이제 오늘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고 이어령 박사이십니다. 지금은 작고하셨죠? 이어령 박사는 알려진 것처럼 지난 2007년에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얼마 후에 이제 CBS 기독교 TV에 나와서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살아가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간증했습니다. 그때 사회자가 이런 첫 번째 질문을 던졌어요. 세례를 받던 순간의 느낌이 어땠습니까? 그 질문에 이어령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누군가에게 나 자신을 맡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외로웠습니다. 어느 날 그런 내가 너무 불쌍하게 생각됐습니다. 홀로 된 딸도 얼마나 쓸쓸했을까 하는 생각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나는 도마입니다.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지식인입니다. 그런 도마도 물에 빠지면 허우적거리고 철저한 절망에 이르면 욥처럼 부르짖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라면서 예수를 믿게 된 경위를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회자가 두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세례 받은 후에 변화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이어령 교수는 토끼와 거북이를 예로 들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토끼 인생이었습니다. 늘 내 자신만을 생각하고 내 자신만을 믿었고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거북이입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나의 오만함을 버린 것이 내가 예수님 믿고 난 가장 큰 변화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변화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참신앙은 뭐냐? 바로 그 변화의 증거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이런 대화를 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지도자에 속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 교수나 혹은 목사 정도 된 위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이 니고데모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했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을 보면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분이구나 라는 것까지 인정을 했어요. 겉으로 볼 땐 니고데모는 너무나도 훌륭한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알았고 하나님도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니고데모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듯이 예수님께 재차 묻습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이제 참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과 영은 다르다. 육과 영은 다르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이 참신앙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세례만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것이 바로 참신앙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또한 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 이 삶과 신앙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기록처럼 오순절에 임한 그 성령 이후에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달라지고 주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보게 되죠. 성령이 임하기 이전과 성령이 임한 이후의 모습은 전혀 다르다.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스데반 집사가 보여준 삶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55절 말씀해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 그랬습니다.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선 6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예루살렘 초대교회 7 집사를 택하는데 기준이 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그래서 뽑힌 사람이 이 스데반 집사인데, 그 다음 5절의 기록을 보면 이 스데반의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스데반 집사가 예루살렘 교회 그 7 집사 중에 가장 성령이 충만했다. 뿐만 아니라 6장 8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또 15절 말씀에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할 수 있는, 바로 그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늘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도대체 성령 충만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령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것이죠. 성령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것, 그래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침묵하라면 침묵하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심을 따라 행동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그것이 바로 참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은 성령을 말하고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예배는 뭐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뭐냐?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예배자를 찾으신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 예배자를 찾으신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늘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성령의 권능이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날의 예배가 성공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한 번의 예배를 그냥 몸이 와서 아무런 무의미하게 그냥 있다가 가지 마세요. 또 하나 예배의 중요한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인데,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영적 예배다, 성령 충만한 예배다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 되기를 힘써야 되는데, 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된다, 이 말의 뜻이 도대체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거기 안 돼 있네. 예, 제가 읽겠습니다.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죄의 종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씻음받은 존재로서 이제부터 그 새 생명으로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것.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스데반의 삶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스데반의 마지막 순간을 통해서, 이 마지막 순간을 통해서 이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 스데반의 최후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스데반은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55절 말씀에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무엇을 보았느냐에 따라 말과 행동이 결정이 됩니다. 삶의 방향과 내용이 달라지고 삶의 확신이 생깁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스데반이 그 삶의 마지막 끝자락에서도 예수님을 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스데반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자신을 고소고발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자신의 최후가 어떠할지 측은한 마음으로, 연민의 감정으로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런 사람들에게 시선이 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무엇을 알게 되냐면, 지금 스데반의 마음에는 예수님으로 가득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늘 예수님을 생각하다가 이 삶의 끝자락에서 꼭 예수님을 만나고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스데반은 자신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기도했습니다. 5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9절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스데반은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다른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가정의 평안과 건강, 자녀들의 성공, 학업, 평안, 여러분 다 좋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도록, 내 자녀들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셋째, 스데반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를 힘썼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를 힘썼어요. 끝절 60절 말씀해 보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흡사 누구의 기도를 지금 담고 있냐면 예수님의 기도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셨던 그 7마디의 기도를 지금 스데반이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데반이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려고 했느냐? 그 마지막 순간까지. 특별히 여러분, 스데반의 삶이 어땠는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다른 어떤 말씀보다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바로 그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최후는 뭐냐?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지금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도 과연 나라면, 우리라면 무릎을 꿇을 수 있느냐? 그냥 엎드린 채로 기도하면 안 됐을까요? 그냥 엎드려 피 흘려 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순교를 했다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마지막 온 힘을 다하여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것이 스데반이 이 땅에서 남긴 마지막 한마디였습니다. 스데반은 그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고 무릎을 꿇은 채 죽었어요. 무엇을 알게 되냐면, 여러분, 스데반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흐트러짐 없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소위 웰빙을 말하죠. 웰빙, 어떤 뜻입니까? 건강하게, 부유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이 잘 사는 것이고 최고의 복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웰빙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하나가 있어요. 다행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죽음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죽음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무엇이 다행이냐? 그것은 바로 오늘 스데반처럼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을
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갑자기 어느 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모함으로 끊임없는 훈련 가운데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을 보여줘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둘째는 내 영혼이 구원받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온전한 것, 무릎을 꿇는 것,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웰 다행인 것입니다. 오늘 스테반 집사는 이 땅에서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죽었어요. 아무쪼록 오늘 저와 여러분, 살아도 예수를 위해 살고 죽을 때 예수님 만나고 보는 그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